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에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시올의 곡식 곧 나릴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른 아침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부어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두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그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과 권세의 가치를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를 낮추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시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나라로서 팔레스틴 북서부 위치하고 또한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였던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을 포함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해상 무역을 통하여 물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선택된 그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로는 근동에서 지중해 해상 무역을 이끌면서 상당한 경제적 부를 쌓은 도시국가였으며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축적한 부를 통해서 수많은 식민지들을 만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시스와 기띔도 그 식민지들 중 하나였습니다. 두로는 애국과의 무역을 통해 급성장하였으며 이스라엘과는 다윗 시대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두로는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나라였지만 군사력에 있어서는 매우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수르를 비롯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수많은 약탈과 침략을 당하게 했으며 결국에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함락돼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간섭을 받고 공격을 당하여 나라가 멸망에 이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두로의 멸망의 주체자는 주변 강대국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요, 경제적인 부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정식적인 도덕적인 부분에까지 타락하게 되었고 자만심에 빠져
교만하여졌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의 멸망은 그 나라와 긴밀한 무역 관계를 유지해 오던 애굽과 다시스에게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됨을 심판하심으로 진정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또한 모든 영역에서의 부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그들의 심판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두로는요, 육지와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로서 그 중심은 육지가 아니라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와 두로 사이의 바다는 물살이 매우 거세기로 유명하였으며 섬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두로는 나라 전체가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해상무역으로 인해 항해술 또한 발달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즉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나라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로가 이미 멸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시스의 배들, 즉 두로를 오가는 무역선들은 물론이며 선원들은 한마디로 더 이상 돌아갈 집도 나라도 편안한 안식도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슬피 부르짖으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두로의 멸망된 모습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볼 때 아무리 좋은 조건과 경제적인 넉넉함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참된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세상적인 가치의 좋은 조건과 풍요로움, 넉넉함,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평안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평안과 만족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결코 영원하지 못하며 한낱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다 잃고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참된 평안과 안식, 그 만족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과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바로 15절 이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두로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다면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두로가 멸망한 후 70년 만에 회복될 것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두로가 다시 국제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산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여기서 그날부터 무엇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두로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날부터,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부터 두로는 고대 근동 역사에서 잊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두로가 다시는 회복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두로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두로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두로의 회복이 그들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두로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는 겁니다. 또한 두로의 회복 예언의 궁극적인 의미는 앞선 6장에 나타난 애굽과 아수르의 그 회복
예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도 당신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낮추시기도 하시며 또한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잊혀지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것으로 자만에 빠져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이사야 선지자는 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예언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된 모습으로 멸망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일하시는 계획이며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풍요로움이나 나의 만족과 유익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인내하며 기대함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언제인지, 또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로 묵상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믿음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배국장 선생님이 하루속히 빨리 더 심장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속히 퇴원해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한 혼성인 성도님의 최장암 완치와 또한 김미영 집사님 또 봉합 수술이 오늘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속히 그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집도하는 또 의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돼서 우리 주변에 또 환우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가정에 또 주변의 지체들의 환우들을 위해 즉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사역, 다음 세대의 모든 여름 사역들, 또 이번 주부터 계속되어 이어지는 그 모든 사역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또 마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달라고, 더 이상 또 이 폭우로 인해서 여러 나라의 곳곳의 지역에 또 많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마음에 그 억울함이나 또 슬픔이 없도록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